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직도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뭐 지나간 것 같지만 아마도 평생 계속 가야 될 것 같아요. 감기와 같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경제도 참 어려워지고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온 곳곳마다 사람들마다 힘들다, 못 살겠다, 괴롭다, 어렵다, 이런 탄식만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할 게 도대체 뭐냐? 우리 아까 찬양하셨던 그 내용 가운데서 뭐 설교 다 하신 것 같아요. 너무 좋았는데 우리가 이 감사를 생각하면 할 게 없다. 내가 감사할 게 있나? 앞만 봐도 감사가 별로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과 그래도 감사가 많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참 많이 어려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찬양하셨던 말씀하셨던 멘트처럼 감사할 게 많았을까? 불평할 게 많았을까? 어느 것이 좀 더 내게 다가왔느냐라고 그게 중요한 거겠죠. 사실은 다윗 설교를 준비했었습니다. 다윗이 성전에 이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려고 할 때 하나님이 거절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거절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시고, 그래도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아무것도 아닌 집안에서 나를 세워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다윗의 고백을 받습니다. 사실 보면 우리들도 참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다 사랑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축복을 주시고, 어떻게 보면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아마도 위로와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내게 축복도 주시지만 위로를 많이 주시지 않는가 싶어요. 제가 오늘 그 주보에도 썼지만 문구의 뒷면에 이런 게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는 다르다. 치료와 치유도 다르다. 많은 사람의 지식을 동원해서 치료를 시도하지만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치료가 아니라 치유다라는 거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는 치료를 받고 싶어 하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치유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축복도 받고 싶고 여러 가지도 받고 싶지만 마음 가운데 진짜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 내게 뭔가를 달라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내게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나와 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오병이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빈들의 마른 풀처럼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에서 사람들에게 오병이의 사건을 베푼 건데, 이 배경 자체가, 이 지역 자체가 빈들이라는 그런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인데 이 빈들에서 주는 성경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봤지만 빈 배를 봤었죠. 하루 종일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내가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는 것과, 오늘 빈들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것을 들으려고 왔지만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말씀을 들으려고 정말 긍정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고 따라왔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내가 먹고 살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닥친 문제였어요. 은혜도 좋고 말씀도 좋고 주님도 좋고 찬양하는 것도 다 좋은데 정작 내 배를 채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적인 문제요.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닥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아무것도 없는 이 빈들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가 뭔지, 또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우리가 잘 들으면서 하나의 말씀에 은혜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17절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여기 17절 보시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배고프다라고 할 때 우리가 밖에서 뭐 사올까요? 했더니 하지 말아라. 그때 그 주변에 있던 어떤 어린 소년이 자기가 갖고 있는 도시락을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을 내놨어요. 그것이 바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래서 5병, 떡 5개, 2어, 2개의 물고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맨 마지막 문구를 한번 보세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 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어떤 것 뿐입니다 라고 말할 때 마지막에 뿐이라는 이 단어는 언제 쓰이는 단어입니까? 단지 뭐 이것뿐입니다, 얼마 없습니다, 고작 이거냐 라고 할 때, 정말 작고 보잘것없다라고 할 때 이것뿐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것뿐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도 선지자를 대접할 때 내가 밀가루 한 줌과 기름 한 방울뿐입니다 라고 하잖아요. 내게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도 좋고 말씀도 좋고 주님의 손길도 좋고 주의 얼굴을 보니 너무너무 좋아요. 말씀을 들으니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먹고 살 게 없어요. 내 배가 고프고. 은혜가 많으면 뭐예요? 말씀이 있으면 뭐예요? 예수님 좋아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배가 고파요. 이거는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에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문제예요. 배가 고픈데 은혜도 좋지만 정작 배가 고프면 은혜도 별로 안 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갖고 온 게 바로 이거예요. 5병2어. 이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세요. 18절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엘리야 선지자도 그랬고 엘리사도 그랬고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내게 갖고 와라. 예수님도 똑같이 하셨어요? 그래, 그거밖에 없느냐? 이걸로 뭘 하겠습니까? 맞아. 그거라도 내게 가져와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무리를 명해서 잔디 위에 앉히시고 5,000명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감사한 거예요.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면서 하늘을 보시고 축복하고 감사했어요. 제자들은 뭐라고 그랬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5,000명입니다.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우리 가족이 한 달 생활하려면 뭐 200이요, 300이요, 400만 원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내 주머니에, 내 통장에 있는 것은 달랑 3만 원 뿐입니다. 이 3만 원으로 어떻게 한 달을 삽니까? 암담한 거죠. 내야 할 돈이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내 지금 통장에 10,000원밖에 없습니다. 10,000원뿐입니다. 그걸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걸 가지시고 가져와라 하시면서 이거를 요 오병이어를 축복하시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줬어요. 사람들은 부정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갔어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축복하고 감사했어요. 이상하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50장의 주제가 뭐라고요? 악을 선용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50장의 주제가 악을 선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요셉을 보면서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창세기 50장의 주제는 악을 선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악을 선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주제가 하나님의 성품의 아주 중요한 성품 중 하나인데 예수님도 그래요. 하나님은 항상 안 좋은 것, 부정적인 것을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바꿔주세요. 사람들의 부정적인 마음들, 사람들의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 이걸로 도저히 내가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져갔을 때 예수님은 그거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것밖에 없다고 예수님에게 갔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축복하고 그것을 감사했어요. 그거를 좋은 것으로 바꾼 거예요. 긍정으로 바꾸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요, 사람들은 고작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걸로 뭘 하겠습니까? 우리 아까 찬양할 때도 그랬지만 우리가 1년을 돌아볼 때 감사한 게 많으냐, 힘들었던 일이 많으냐. 나 감사할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 감사한 게 뭐가 있지? 가만 보니까 생각이 안 나. 제가 이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일주일 동안에 감사한 일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라고 탁 물어보면 갑자기 말을 못해요. 뭐지? 왜냐하면 생각을 안 하고 산 거예요. 생각을 안 하고 산 겁니다. 내가 모르고 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몰랐던 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야. 오병이요? 그게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니.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발견해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랐던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거라도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사람들은 고작 이걸로 뭘 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감사기도로 바꾸고 축복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세요. 무리를 명해서 잔디 위에 앉혔죠. 앉히시고 그 위에 떡과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으로서 축사하셨어요. 그냥 그걸 받으시고 혼자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리를 다 앉혔어요. 앉아라. 다 앉아라. 예수님 주변에 다 서 있었겠죠? 전부 앉아라. 왜 앉으라 했을까요? 다 보라고. 다 보라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다 보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게 감사다. 찾아내는 게 감사다. 부정적인 것만 봤느냐? 좀 긍정적으로 봐라. 좋은 것을 봐라. 시각 효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긍정으로 바꾸는 감사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뭔가 큰 게 있어야 큰 감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복을 주시면 내가 이만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만큼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안 그래요. 작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큰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양을 따져요. 숫자를 따져요. 모든 개념이, 이 땅의 개념은 항상 숫자의 개념이잖아요. 하나님 내게 이만큼의 숫자를 주시면 저도 그만큼의 숫자를 주님께 드릴게요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개념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이 땅의 숫자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19절 한번 볼까요?
다시 볼게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뭐 했어요? 무리들에게 줬죠. 자, 여기서 다시 볼 것은 뭘 봐야 되냐면 동선을 봐야 돼요. 동선이란 뭐냐면 이 물고기 5병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동하는 걸 한번 보세요. 어떻게 이동을 했는지. 맨 처음에는 소년이었어요. 소년의 가방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는데 이게 어디로 넘어갔죠? 제자들에게 넘겨졌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넘겨온 오병이어가 어디로 넘어갔죠? 예수님에게 넘어갔어요. 출발은 소년의 가방이었어요. 그 가방에 있는 것을 꺼내서 제자들에게 넘겨줬고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서 예수님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 작은 손에 그 오병이어가 넘어가서 예수님에게 넘어온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소년에게 출발했던 오병이어가 예수님에게 넘어가서 예수님이 축사했죠.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줬어요. 그렇죠? 제자들에게 줬음에 제자들이 다시 무리에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볼게요. 첫 출발은 소년의 가방에서 꺼내서 제자들에게 갔고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갔고 예수님에게 온 이 오병이어가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줬고 제자들은 다시 무리들에게 줬으니까 그 무리들 가운데 소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오병이어가 이동하는 동선을 생각나십니까? 이제 그려지십니까? 소년과 제자들에게서 예수님에게 다시 축사하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갔고 제자들이 다시 무리들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갔다가 다시 온 거죠. 예? 갔다가 다시 온 거예요. 이게 옮겨간 겁니다. 이 소년에게 출발했을 때는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에게 옮겨간 다음에 그 예수님에게서 다시 내게로 돌아올 때는 굉장히 풍성한 걸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소년의 입장에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를 부를 수 있겠어요. 뭐 적당히 채워지겠죠. 그런데 나중에 보시면 5,000명이 먹고도 남았어요. 5,000명이 먹고도 남았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남았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더 이상 안 먹겠습니다라는 겁니다. 배불러서 못 먹겠습니다 할 때까지 먹은 거예요. 이 소년은 내가 예수님께 드린 것은 그냥 나 혼자 대강 먹고 말 건데 이것이 거쳐서 넘어간 다음에 다시 내게 왔을 때는 아주 풍성하게 내가 먹을 수 있었고 중요한 건 한 가지는요. 이 소년이 예수님께 드렸던 이 오병이어가 예수님에게 사용됐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 사용되어졌고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사용되어졌고 수많은 사람들의 배를 배불릴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얼마 안 되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별거 아니지만 이게 예수님의 손에서 사용되어지면 다시 내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내게서 출발한 거는요. 내게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주님을 향해서 출발되어진 것은 주님에게 가서 반드시 내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올 때는 내게 넉넉하게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인정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주님의 사람으로 사용되어졌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쌓여지는 거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고 보세요. 장정이 5,000명인데
그 5천 명 가운데서 아무도 내놓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 그 어떤 사람도 내놓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생각이 없었을까요? 마음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단 한 사람, 그 사람이 헌신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언가를 네가 그걸 한번 헌신해봐, 네가 그걸 한번 희생해봐 라고 우리에게 요구할 때는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 사람들이 못하는 거예요. 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은 그 사람 마음에 직접 말씀하세요. 네가 한번 해봐. 네가 한번 해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하자. 내가 하자. 나한테서 무슨 용기가 생겼는지. 이거 드리고 나면 난 배고 오를 텐데 내 배고프잖아요. 다 드리고 자기는 굶는 겁니다. 헌신이란 반드시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손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먹을 각오를 하고, 내가 배고플 각오를 하고, 나는 안 먹어도 된다, 나는 희생한다 라는 그런 나의 손해를 각오하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잖아요. 드려지면 자기는 못 먹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온 것은요,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산수는 이 땅의 산수와 달라요. 내가 100만 원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100만 원을 드리면 100만 원 빼기 100만 원은 뭐죠? 0이죠. 나에게서 100만 원이 나갔으면 나는 0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100만 원 빼기 100만 원은 0이 아니라 다시 100만 원에다가 거기에 더 얹혀주는 거예요. 이자까지 더 많이. 이 하나님 나라의 산수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거를 아는 자가 복이 있어요. 이거를 아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산수를 아는 자가 이게 복이 있어요. 이 땅의 산수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보세요. 우리가 하나만 더 보려고 그래요. 이 동선을 보셨죠? 오병이어의 동선을 보셨습니다. 소년에게서 출발해서 제자들에게로 갔고,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에게 갔고, 예수님이 이것을 가지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다시 떼어서 제자들에게 줬고, 제자들 손에서 다시 그 소년과 무리들에게 간 거예요. 그렇죠? 이 동선을 봄과 동시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흐름이에요. 축복이 흐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는 흐르게 해야 돼요. 축복은 흐르게 해야 돼요. 나는 이 축복을 나만 받을 거야. 이 감사는 나만 할 거야. 다른 사람 모르고 나만 해야 돼. 나만 받아야지. 왜 내 축복을 다른 사람 나눠줘? 난 나만 가질 거야. 나만 가질 거야. 내 혼자만, 나 혼자만, 나만. 그 사람은 평생 가도 축복 못 받아요. 자기 것만 받아요. 내 것만. 내가 수고해서, 그 성경에 이런 게 있는데요,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수고한 것만 받아요. 그 사람은 땀 흘린 것만큼만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내가 땀 흘려서 수고한 것이 100이라고 쳐요. 내가 이 땅에서 땀 흘리고 수고한 그런 그 수고의 내용이 그래 한 200이라고 칩시다. 200이라는 그런 숫자의 내용으로 내가 땀 흘리고 수고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가로 200이라는 걸 내가 벌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얼마를 벌었을까요? 0입니다. 왜 0일까요? 200이라는 수고와 땀 흘림이 나한테서 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200이라는 수고와 땀 흘림이 나한테서 나갔으면 마이너스 200입니다.
그런데 그 200에 대한 수고의 대가를 내가 200을 구했으면, 200을 받았으면 그 사람이 가진 것은 0이에요. 그 사람은 축복 못 받는 사람이에요. 내가 수고한 것만 걷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안 되는데,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축복 못 받는 사람은 내가 땀 흘린 것만 가져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내가 땀 흘린 것 외에 하나님 나라의 거를 받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무언가를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점점 쌓아가는 것이지, 내가 수고한 만큼 가져가는 거는 못 벌어요. 절대 그 사람이 이 땅에 성공할 수 없어요. 열심 좋습니다. 성실함 좋습니다. 열심과 성실함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나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땀 흘리고 수고해서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다면 이 땅에서 성공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땀 흘린다고 수고한다고 열심을 한다고 다 내 원하는 대로 됩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흐르게 하라는 겁니다. 흐르게 해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바깥으로 흐르게 해야 돼요. 아니, 내가 갖고 있는 게 없는데 뭘 흐르게 합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없지만 그거를 바깥으로 내놓는 거예요. 다른 사람 손에서, 내 손에서 다른 사람 손으로 넘어가게 해야 돼요. 내 손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 손으로 넘어가게 해야 내 빈 손을 하나님이 채워주는 겁니다. 절대로 이건 내가 가져갈 수 없고 이건 내 거야 하고 꽉 쥐고 있는 사람은 평생 그 사람은 그것만 갖고 삽니다. 아이들도 똑같잖아요. 이거 내 거야. 난 내가 먹을 거야 하고 꽉 쥐고 있는 사람은, 아이는요, 부모가 뭘 다른 걸 더 주고 싶어도 못 가져가요. 왜? 주먹을 꽉 쥐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성장해서도 성인 아이처럼 욕심이 많아가지고 내 거는 절대로 뺏길 수 없어. 내 거는 절대로 못 뺏기고 나는 다른 사람 건 가져와도 내 거는 절대로 못 뺏겨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인생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축복 못 받아요. 그 사람은 평생 자기가 갖고 있는 것만 삽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번 거 외에는 그 사람 못 가져가요. 제가 장담할게요. 가난하게 삽니다. 피세요.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별거 아닌 거예요. 내가 뭐 별거 아닌데, 내가 귀하든 별거 아닌 거든 내 손에 갖고 있는 거를 다른 사람 손에 넘기세요. 내 손에 갖고 있는 거를 다른 사람 손으로 넘어가게 하세요. 하나님 손으로 넘어가게 하세요. 그래야 반드시 돌아와요. 반드시 돌아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 나라의 이 법을, 이 숨겨진 이 지혜를 여러분들이 알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흘러가야 돼요. 흐르게 하세요. 흐르게 하세요. 내가 갖고 있는 거 얼마 없지만 그것이 물질이든 기능이든 내 재주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이든 그 어떤 것이든 내 능력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능하면 다른 사람 손으로 넘겨주세요. 하게 해주세요. 봉사하세요. 희생하세요. 대가를 받지 말고 넘기세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며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사람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이 소년을 다시 볼게요. 이 소년은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어요. 그거를 제자들에게 넘기고 내 손에서 다른 사람 손으로, 그 손에서 예수님 손으로 넘어갔잖아요. 예수님이 떡을 떼서
줬을 때 이 소년이 받는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의 그 분량이죠. 예수님에게 오는 것도 그래, 네가 나한테 그만큼 줬으니까 나도 너에게 이만큼 줄게. 근데 예수님께서 탁 잡아서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은요, 질과 양이 다르죠. 네? 질과 양이 달라요.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 하나님 나라는 흐르게 하는 자에게 복이 온다는 거. 아멘. 우리 하나님 나라는 나에게서 무언가 자꾸만 출발시키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별로 없어요? 우리 예수님처럼 감사를 찾아내야 돼요.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부정한 것을 긍정으로 바꾸려고 하는 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 손에서 손으로 넘어가는, 내 손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게 하고,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게 하고, 내 손을 떠나는 순간 그거는 하나님 거예요. 내가 꼭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내가 이걸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는 순간 그게 하나님 것이 되는 거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손에 넘어와서 다시 내게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돌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의 순환이에요. 이게 축복의 순환입니다. 축복과 감사는 머물러 있지 않아요. 항상 흘러요. 항상 흘러요. 그래서 자꾸만 흐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흐르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많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목사님, 하나님 저한테 이만큼 주시면 내가 이만큼 흐르게 하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거, 네가 갖고 있는 게 뭐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네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밀가루 한 줌과 기름 한 방울 뿐입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 손에 넘겨라. 네 손에서 다른 사람 손으로 넘겨라. 그게 넘어가면 그 손에서 다른 사람 손으로 넘어가고, 그 손에서 또 다른 사람 손으로 넘어가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손에 의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돌아오는 하늘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이 땅에서 정말 감사하고 축복의 삶을 사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영혼들을 축복하셔서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예수의 능력으로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게 해주시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사용되었을 때 더 많은 것으로 내게 돌아올 줄 믿사오니 주여, 감사가 흐르게 하시고 축복이 흐르게 하는 귀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은혜와 말씀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시고 풍성한 그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그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의 은혜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리고 원하고 헌신하고 원하고 축복과 믿음과 감사가 흐르는 게 무엇인지 알고 그 뜻대로 살기 원하는 귀한 영혼들을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